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18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성구 9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십니다. 은혜십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샘플의 말씀이죠. 순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자, 왜 은혜가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은혜를 먼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관한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장, 6장, 8장, 9장, 12장, 13장 곳곳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바로 은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런 용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많은 자녀들 이름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상호도 은혜라는 상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이 은혜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깊은 심도 있는 그런 이해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그 의의적인 해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히 주시는 이런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받은 호의를 말합니다. 혹은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호의, 혹은 주님이 거저 주시는 어떤 것. 자, 이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된 은혜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룰 수 없는 참된 은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실제 우리의 신약에 와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서 좀 이렇게 단어가 그 센텐스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체현 이랬습니다. 체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은혜라고 다시 한번 깊이 의미에 심도 높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다 거쳐가신 삼위 하나님의 체현, 좀 우리가 쓰는 용어 아닙니다만은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체현이라고 합니다. 체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체현하신 것입니다. 체현.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러 오시다는 그 분야에만 우리가 집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이 어떤 세상 그 좋은 것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깊은 그 본래의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얻어내는 거, 받아내는 거, 해결되는 거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적이죠.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목적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최고 절정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 뭐 하나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만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 단계를 절대로 돌파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안전뱅이 신앙에서 그 초보적 신앙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그런 관점에서 은혜란 뭐냐? 우리의 온전한 누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누림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게 될 그 키워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테마가 되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고린도서 8장 1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게 하노니.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의 성장이 없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을 봐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그 개념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8장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성경 구절은 다음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고린도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8장 1절에는 교회에 주신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들이 받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뭐 갑자기 부흥되고 뭐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그게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은혜의 개념을 담는 두 가닥을 지금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가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일반적 거저 주시는, 많이 받는 거, 뭐 후이 주시고 넘치고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의 개념에서 우리는 성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일탈해서 빠져나와서 성서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란 뭐냐? 그들이 받아내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내고 무슨 얻은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힘, 능력, 이걸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할 때 그 은혜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서트,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뭐냐? 무엇을 받아내고 많은 것을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네 은혜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개념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깊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를 나눠준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을 기꺼이 주고자 했다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말 은혜는 그리스도가 은혜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나눠주는 게 은혜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받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은혜 되는군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때 받아서 해결되어서 받는 그가 표현하는 그 은혜는 저급한 표현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즐거운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깊은 그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힘든 자가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어려우면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문제가 뭔가가 거기서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은혜죠. 그래서 받아서 넘어진 자와 받지 않아서 넘어진 자, 받은 자가 더 많이 넘어진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뭐 말씀을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성령 인도하신 대로 나누어야 되겠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이 깊숙한 은혜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받아서 즐거운 사람은 영적 성장이 그 이상 안 돼요. 쉽게 말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제가 이제 뭐 첫 번째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말입니다. 가장 큰 은혜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때 우리를 내 영을 강한 영으로 만들고 활성화시켜서 가능한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탈하고 뛰어넘어서 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아도 모자라는 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마게도냐 교회까지 환난 극심한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란 얘기야. 자, 우리가 은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란 밖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강건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자는 받는 것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보면 너무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년 죽게 간구했더니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거론하는 구절입니다.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시가 없어지면 참된 은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 은혜죠? 그것도 물론 은혜죠. 만일 우리가 뭐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병이 들어서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은혜의 그 깊은 은혜, 아주 얕은 은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깊은 은혜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린도 12장 9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뭐 무슨 병이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그 병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했더니 혹은 안수받았더니 나았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항구에 묶여있는 돛담배와 같이 정박되어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죄도 아니고 당연한 고백이겠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흐르는 사상, 고린도 후서에 흐르는 그 주제는 결코 이런 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체험하는 그 은혜는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든 육신에 있는 그 가시와 관련되어 있는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도 않은 채 내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주님께 항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캐션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일 제게 은혜가 넘친다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다면은, 가시를 뽑아주시든지, 가지를 가시든지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가시를 가져가실 만큼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좋거다, 은혜가 풍성하다, 넘친다고 하셨다면
가시가 뽑혀져야 되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예.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지금 적용하면 저도 일생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성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은 달라요. 우리의 인간의 길하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불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행한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무리에만 판박이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육체적 그런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시가 제가 된다면은 결코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들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질병도 있을 거고 가정의 문제 뭔가가 우리에겐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일생 동안에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비공개적인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지만 있어요. 무슨 질병이 뭐 좀 쉽게 아니면 무좀 하나라도 평생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아주 그냥 이거 종병이 아니지만 불치의 병이에요. 무좀 치질에서부터 많은 것이 있잖아요. 낫는 것도 있지만 안 낫는 게 더 많아요.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흐르는 사상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바울의 가시가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네한테 넘친다, 풍족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은혜는 주님이 행하신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에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고난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대처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힘, 우리에게 활성화시키는 힘, 내 영의 강건함을 주시는 힘, 강화시키는 주님 자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어떤 해결책,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흐르고 있는 은혜는 아니에요. 특히 12장에서 말씀하신 은혜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부딪히면서 그 문제가 조우하면서 그 문제와 대치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힘, 이게 해결된 사람보다 더 능하게 하신 그 힘,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맥을 짚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서 예수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누릴 줄 모르고 문제만 해결받기 원한다고 해서는 자칫한 푸닥거리 신앙 되는 거야. 무속적 신앙이 되는 거야. 이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육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발발발 떨고 기쁨이 없고 사라지고, 이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문제에 조우하고 부딪히면서도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문제 때문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족을 위하여 혹은 자매님들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져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많은 폭언을 하고,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그분이 아니고, 허저분이 아니고,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가시가 사도 바울처럼 꼭 뽑혀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로 기도했어요. 3번이란 말은 꼭 어떤 그 정해진 수적인 시간보다도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족하다, 넘친다, 은혜가. 이거 뭐 초보적 신앙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羹 잡는 게 매라고 해결돼야만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영의 성장이 결코 없고, 그것은 성경에서 고린도에서 말씀하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매님들이나 우리가 자녀를 놓고도 기도한다 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문제가 더 고통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무사안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에너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은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형통한 가운데서는 퍼져요. 절대로 그런 힘이, 에너지가, 수로보니까 유인 같은 에너지가, 혈루병 유인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입에 해와 같고 눈에 눈동자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졌다면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산맥을 나름대로 각자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인생이 열리되면 거의 타락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지옥 가기 알맞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여러분도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되면은 이건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호소죠.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큰 오산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강인함이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되는 은혜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그런 그 디자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초신자 시절에는 무엇이 많이 해결돼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연조가 깊어질수록 응답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것은 아예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좀 서운하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왜 내가 했다? 왜 그래? 우리는 파상되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권자 앞에서 그분이 파상하는 그릇을 밟아 깨면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지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주님의 것인데.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을 들어가서 그 문제와 조우하면서 맞닥뜨리면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를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안 되면 걱정 근심에다가 기가 완전히 꺾여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의 가는 길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가하고 다 옳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만한 자격이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잖아요. 영을 위하여 육체를 치료하시지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치료하지 않으세요. 육체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수준에서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는 육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가 내 삶에 뛰어들어서 보면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인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망을 삼키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받고 그것은 뭐 얼마든지 이방 종교도 아니면은 불신자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취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좀 실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주님은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망시킬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좀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실망이 아직 덜 실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실망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아니야. 더 실망해야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항복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밖에서 해 주시는 것, 어떤 것을 행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15장 54절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건의 영의 훈련입니다. 영성은 훈련입니다. 영성은 공부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환난 중에서, 공고한 중에서, 궁핍 중에서 누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은행에 어카운트가 마이너스 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질병이나 문제가 남아있어도 예수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 영과 연합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영이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누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육체에 빼앗기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너 정말 사치스럽구나 믿음 있는 사람 볼 때는 누가 그렇게 진단하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너 형편보다 몇 갑절 얼마나 어렵고 물질의 물질, 건강에서부터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도 나를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받는 데 위주로 나가면은 이것은 기복적이고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주 저급한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산출됩니다. 그리스도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지식만 빵빵히 넣어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자, 우리의 이 실질적인 체험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영성은 이건 죽은 영성이에요. 실제 영성이 돼요. 프랙티컬해야 돼요. 실제적 영성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서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릴수록 우리는 그를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고스트레이트로 그 길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로 가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내 길과 달라요. 내 길로 달라요. 우리가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커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데도 계속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이끄시면 주님의 그 길에 항복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의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게 항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려야만이 남이 알지 못하는 고상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생명의 산출이 내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러한 생명의 휘락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샤핑하러 댕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온 삼남한상을 우리가 만끽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실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주님을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 해결된 사람은 바라볼 힘이 없어요. 약해져요.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 텐데 왜 바라봐요? 슬금슬금 바라보겠죠. 수로보니게 여인, 거기에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상처받고 목말랐겠어요. 같은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하고 눈이 부딪혔다는 건 서로 눈빛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외되었고 어떻게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민족으로부터 등돌림 받고 정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 돈은 벌었지만 그러한 곳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이 집에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이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육체는 또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구한다면은 이것은 말씀 밖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은 데서 거기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파고들면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앙생활, 영성생활이, 교회생활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을 누려야 돼요. 틈만 있으면 누려야 돼요. 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두면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누려야 돼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심히 어떤 그 곤고함이 있어요. 아쉬움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리는 힘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 경우에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넘친다, 풍족하다. 해결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갈 때에 우리의 온 존재, 지정의, 영과 혼과 육이 말입니다. 온 존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산출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킹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적인 누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육체적인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적 누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리는 게 뭐냐 지금? 해결되면 누리는 거다. 아니에요. 해결 안 되니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풀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갔어요.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산당도 슬금슬금 섬기면서 이방 제사 지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래도 이분은 주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 가려내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벌써 마음에 사팔떡이요. 세상을 향해버렸어요 마음이. 예,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지 해결받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만하면 구하지 아니하여 주실 분이에요. 알아서 받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공기 달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주신 거예요. 공기를 코를 벌름벌름하고 마시고 있잖아요. 예? 언제 공기 달라고 그랬어요? 필요하신 거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꼭 신부가 된데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누리라. 지금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직장의 물질, 건강 모든 문제 가지고 고심하면서 땅이 끄지도록 한숨 쉬면서 마귀의 밥이 딱 되기 적당한 그런 형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출중하고 정말 심도 높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산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시간만 되면은 많이 가지고 모든 걸 부유함이 있는데 불구하고 근심이 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영을 강건케 하셔가지고 이 강한 영이 되어서 놀라운 영이 되어서 뭔가 정말 이상하게 행복한 거야. 은은한 행복이 나오는 거야. 감성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고 영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은 은은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탈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분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로서, 처소로서 우리 안에 내 지성소가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예. 이사야 66장 1절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영이에요, 영.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뭐 헬라가 다 알잖아요. 예, 세상에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하고 우리 성전인 몸 안에 거하실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하고는 다릅니다. 성전 미숙 자랑으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잖아요.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헤롯의 성전을 자랑하고 막 굉장히 뷰티풀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눈물 흘리신 거예요. 성전 미숙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성전 미숙에 마음 뺏기고 있다는 이 소위 이중 논리, 이게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처는 사도행전 17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영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영이에요. 이 영 안에 계시기도 말씀하세요. 이 영이 강건해져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망을 삼키는 힘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정말 영성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은 무슨 지식이나 빵빵히 받아가지고 가르침 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가르침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에게 정복돼요. 굴복해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불필요한 수많은 잡된 생각들을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굴복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아무리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고 해도 우리 영성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 영을 훈련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멘하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래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굴복이 되지 않아요. 예, 영성의 지식은 들어가는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고 명령에 굴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굴복되고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훈련을 할 때에 이 모든 침묵의 기도라든지 이 내면 기도,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강건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인격이 아니고 내 이 세속화된 자아의 인격이 아니고 그것도 예수의 인격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인격이 나오면 안 돼요. 새 사람의 인격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한 번이나 나타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이것은 그냥 생명이니까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꾸민다고 장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 훈련을 수년씩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너무나 부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관을 바꿔야 돼요. 네, 우리는 이 축복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한순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의 문제 해결해 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에서 퍼져 잠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요나같이 바다의 밑창으로 들어가서 바다풀이 나를 얽매는 데까지 들어가서 그때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때 요엘 물고기의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요나는 다른 자기의 하나님 주신 사역을 다시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풀에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달아내시는 중이십니다. 그 내 영이 강건하고 강하고 정말 소성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려가고 지금 내려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내려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것이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항복합니다. 예, 정말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그 생명만이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응답받은 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말 생명을 누리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눈을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세상에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있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게 있는가 아이고 내 팔자에 하지 않아요. 예수를 누리기만 해도 바빠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명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극한 가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줄 줄 아는 이 은혜,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나에게 일상 동안에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나에게 있는 암초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내 삶을 적셔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에 소유하는 자, 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참 은혜를 아는 자, 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내 영이 행복해야 돼요. 내 혼과 육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동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고린도서의 두 가지의 명제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 시간부터도 누리는 내 영화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멍청하게 있어 미혹되지 말고 그러면 내한테 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자꾸만 시선을 옮기고 마음을 옮겨드리고 생각을 옮겨드릴 때에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더 누려야 되고 여러분도 더 누려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이길 수 없는 내 육체와 내 혼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씨름하겠습니까? 이제는 누릴 단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육체의 신앙입니다. 저급한 신앙입니다. 이제는 보다 하이어 밸류로 그런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없는 힘들고 환난과 공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나 주변에서 많이 오기사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를 누리는 생명에 깊이 젖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장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